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부성이 있는 그런 칭찬은 곤란하고요. 그렇지만 적당하고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인정해 준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그래요. 저는 어렸을 적에 몸이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을 먹은 기억이 많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지어준 그 약국에서 지어주는 그 제조한 약들은 엄청 쓰고 먹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어린 저에게 약을 먹이실 때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약을 참 잘 먹지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먹기 힘들고 쓴 그 약을 눈 딱 감고 그야말로 털어놓고 그렇게 씩씩하게 삼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인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기가 일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제 아내가 한국을 이제 여행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차를 타고 이제 달라스로 가서 달라스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한국 가는데 뭐 비행기 타보니까 12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먼 여행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옆에 앉아서 연신 저에게 무슨 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도 대답도 안 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 긴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여행은 정말로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여행이 될 것이고 정말 많이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상대에게 많은 괴로움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많은 괴로움을 드리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시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다 육신적이고 가증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인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토렌스 주님의 교회에 담임하시는 이영희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종교 생활로 전락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는 말하기를 종교 생활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나 혼자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축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되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설거지 할 때도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지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샤워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문제가 뻥뻥 터질 때도, 무슨 결정을 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임하게 되고 또한 신앙의 혁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 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나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나를 보셨고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는 인정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상하게 뒤에는 안 나오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린 이 사실부터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나머지도 쉽게 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정해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인정해 드리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에 기초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사실 우리가 불러야 하는 찬양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떻게요? 네, 성경에 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나라를 택하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일로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예언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금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혼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 하나님의 그 덕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라자서는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날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날개는 독수리 날개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그들을 날라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해 내시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4,000년 이상 동안이나 죄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 세상의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해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분명하게 알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1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접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섬김이 더욱더 힘있는 섬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잠언서 3장 5절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려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지혜대로 모든 것을 행하면 다 되겠지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해 드리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해 드릴 때 첫째, 하나님의 각별한
지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뒷짐지시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려워지죠. 그렇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죄 짓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막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말이나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도 스스럼 없이 내뱉는 그런 경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인정하면 선을 행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과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섬기는 사람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악하고 간사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인간의 냄새만 풍기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더러운 생각, 옳지 못한 동기,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눈을 뜨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